우리가 새롭게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지,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주제를 지난 시간 같이 살펴보았을 때 이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 그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갔는지 그 처세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처세와 리더십, 세상의 지도력,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 시딤은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이 시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 모세의 지도력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 지역에서 모압 여자들과 행음했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지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멀어졌던 처절한 실패의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준비시킨 것은 두 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는 그 스스로가 정탐꾼이 돼서 이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다 정탐했었던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사실 40년 전에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진군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정탐한 날수 하루씩을 1년으로 해서 40년을 유리방황하게 하셨다, 이 징벌을 받았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정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호수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탐의 결과를 그 스스로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받으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먼저 40년 전에는 왜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까? 왜 12명을 보냈습니까? 각 두령의 지파 중에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진치고 있을 때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의 실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함께 이 40년을 회고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신명기 1장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누가 이 정탐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모세에게 요청해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땅에 강하고 크고 정말 아낙 자손들, 그 용사와 같은 네피림과 같은 그런 그 거주민들이 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성읍은 산성에 있는지 평지에 있는지, 그 땅은 정말 비옥한 약속의 땅인지 우리가 그 땅을 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셈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만한 것인가? 정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땅으로 우리가 진군했을 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셈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12 정탐꾼들을 세워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을 정복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셈으로 견주어 보아서 그들과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한 사람인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다시 진군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면 2명의 정탐꾼을 또다시 보내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왜 이 12명의 정탐꾼의 실패를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가? 우리가 이것을 추론할 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 가나안 땅의 12명의 정탐꾼이 어떤 동기로 정탐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연구하면 그 동기들을 우리가 추적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2명의 정탐꾼을 왜 여호수아가 어떤 동기로 보냈는지를 유추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동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자주 범하는 실수가,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 그 자체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충분하고 충족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 그 자체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점까지 우리가 가서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추론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투영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점까지 가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2명의 정탐꾼이 자신들의 셈에 의해서 모세에게 요청하고, 그 모세에게 요청한 바를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허해 주셔서 정탐을 했지만, 그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했던 40년이었다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동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2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또다시 믿음 없는 보고를 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땅을 탐지할 그런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땅을 바라볼 믿음의 사람들을 선별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2명의 정탐꾼,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 여리고 성에 보냈는데, 이 여리고 성에 숨어 들어간 이들이, 이 여리고 성에 숨어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 그 성읍에서 숨은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2명의 정탐꾼이 숨어 들어간 곳, 그것은 의아하게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의아합니다.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가?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는 창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원문의 의미 그대로 번역하면 창녀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생으로 번역된 이 기생 라합, 창녀, 이 기생 라합의 이 집에 숨어 들어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 창녀로 번역된 이 단어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기의 복장으로 유다를 속였다라고 할 때 그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의 집에 왜 들어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우리의 어그러진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간 것을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을 바꿔보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2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는가? 왜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왜입니까?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2명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여리고 땅을 진멸할 하나님의 심판이 곧 도래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돼서 임박한 진노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가나안 땅의 그 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질 여리고 성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찾으시는 언약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 넘치는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곧 떨어지는 불과 유황불에 다 타서
소멸될 그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아내들을, 딸들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와 같이, 하박국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왜곡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박국이 여호와의 마음을 아는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기생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그 집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해서 이 라합의 집에 들이셨을 때,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가 자신의 집에,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된 이 정탐꾼들을 라합이 숨겨줄 때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간 것을 이 여리고 왕이 어떤 사람이 밀고해서 알게 됩니다. 이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지금 진치고 있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동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공격할지 긴장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리고 왕이 밀고를 받고 이 정탐꾼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겨두고 있는 라합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죠.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숨어 들어왔지만 다시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 닫을 때쯤에 그들이 도망쳤습니다. 빨리 쫓아가서 그들을 사로잡으십시오. 거짓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주 왜곡하는 것이,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서 이 지금 행한 이 거짓말이, 아니, 이 라합이 구원받을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이, 이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이걸 가지고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수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지금 정탐꾼들을 이미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여리고의 병사들이 찾아왔을 때 라합이 만약 자기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이 정탐꾼들을 숨겨둘 이유가 없었다면, 병사들이 찾아왔을 때 혹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위협을 가해서, 위해를 가해서 라합에게 자신들을 숨겨주도록 하도록 했다라고 하더라도, 병사들이 찾아왔을 때 다시 정직하게 이 정탐꾼들이 있는 장소를 이야기해주고 사로잡아가게 하면, 자신은 어쩌면 지금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금 이들을 숨겨두고자 하는 라합이 만약 그것이 발각되면 자기 동족으로부터 라합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지금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이들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이 정탐꾼들이 자기에게 보았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이들을 그냥 내어주어도 됩니다. 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이들을 보호하고 숨겨주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라합이 왜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이들을 숨겨주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생명을 걸고서 이들을 숨겨주는 이유는 라합이 이 언약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이들을 숨겨주는 것은 자신도 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에 속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이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의 참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걸고 지금 이들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의 라합이 정탐꾼들을 통해 또 이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숨겨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신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신 줄을 알았다라고 할 때, 주신 줄을 할 때 이 심판하실 것, 주신 줄을, 이 단어가 성경의 원문에는 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넘기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10절 말씀에도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떤 구원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는지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큰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이미 주신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생 라합은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전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도 하늘에서 땅에서 이 땅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라합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라합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은, 성경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라합의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라합의 믿음 자체가 결격될 만한 부족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열전 가운데 라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탐꾼을 숨겨줄 때 그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상천하지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주었고, 이 라합의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이 라합의 믿음이 참된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믿음에 이르게 됐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중에 특별히 라합의 믿음의 고백 속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에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라합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40년의 광야 시기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어떤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푸셨는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그 악을 징벌하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큰 용사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동일한 이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여리고 땅에 패역한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간담이 녹았지만, 마음이 다 녹아내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에 그 패역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요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들이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는 것을 감해 주셨듯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들도 구원에 이르렀겠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간담은 녹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확증, 라합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이 소식을 듣고 믿음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정탐꾼들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생 라합이 그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이 두 정탐꾼들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헤세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지금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이 지금 여리고 성에서 숨겨 주었으니, 당신들을 선대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해라. 내게 징표를 달라. 나를 선대해라. 나의 가족을 선대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선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선대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문의 단어에는 헤세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헤세드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충성과 성실과 인자와 인애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 헤세드,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나에게 베풀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라. 이것이 라합의 간구였습니다. 그런 라합에게 헤세드가 임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세드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이제 그 헤세드의 은혜가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에게 임합니다. 그 구원의 증거로 라합은 멸망에서, 심판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 백성으로 그가 정탐꾼을 달아내렸던 붉은 줄을 그의 집에 달아두게 되자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임박 문설주의 기둥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서 라합은 헤세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라합을 통해서,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임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구원 역사를 펼쳐 보이십니까? 이방인이요 아모리 족속 기생이었던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셔서 이 라합과 함께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하여서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과 함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에게 임한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라합에게 임한 헤세드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헤세드의 은혜,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합과 같이 진멸되어 마땅한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철옹성같이 자기 성을 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복음과 멀어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된 소식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 헤세드의 은혜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가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헤세드의 긍휼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